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걸음이 꽃길을 걷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을 보니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기쁨이 넘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눈을 똑바로 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님을 뵈니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예, 저도 행복합니다. 끝을 모야지 못해. 그래, 그냥 행복합니다. 그죠? 행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엇이 있다고? 분쟁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분쟁? 니파, 네파. 자꾸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는요, 누구 이름을 내세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내 이름 내세우려면 어떻게 돼? 그 교회는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요? 내 교회가 되면은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제자학교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제가 김대원 목사 생각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욕심이 자꾸 뭐예요? 누가 나타나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꾸 누구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만은 안 되니까 누구까지도, 전임 목사님까지 들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들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요? 예수님까지도 들먹이면서 누구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린도교회 지금 담임교역자는 아볼로고 전임 목사는 누구예요? 전임 교역자는 바울인데요. 지금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가지고 고린도교회 잘하는 아볼로와 바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자꾸 자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주장을 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아볼로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를 자기의 주장을 펴서 어떻게 누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들이 자기를 들어서 뭐 아볼로를 들어서 싸우고 아볼로와 바울 언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싸우잖아. 누구 가지고? 아볼로 이름 가지고 바울 이름 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누구 전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이렇게 설교했느냐? 그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경 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주석 성경이 있죠. 그죠? 그래 저도 주석 성경 좀 있어요. 주석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석 성경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하고 제가 설교하는 주석 내용하고 같으면 좋겠는데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누구 말이 옳을까요? 예? 누구 말이 옳을까요? 여기서 목사의 설교가 옳다고 말하기보다는 목사 오늘 설교 틀렸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석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그 주석은요. 여러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저도 제 서재를 제 서재가 지저분해가지고 오세하지 못하면 저도 주석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 보면 설교 준비하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떻게 내게 맞는 것 같다. 내게 맞는 그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요거 맞겠다. 그거 찾아가지고 설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저도 주석 막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전에는 우리끼리만 하면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제가 설교해도 잘 잊어버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제가 유튜브는 좀 올라가니까요, 누가 보고 왜 이렇게 설교했냐 하면은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해요. 그런데 하다가 여러분이 가진 주석 성경하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다를 때 어떻게 될까? 오늘 목사님 이러네? 아니요. 제 설교도 어느 한 부분, 어느 어떤 그런 주장하는 것의 일부분이고, 여러분이 가진 주석 성경도 여러 주장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어떨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것도 맞고, 제 설교도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혹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설교 있죠. 누가 이렇게 내 설교는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유일한 설교야, 독특한 설교야. 그거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하면은요, 그건 어떨까요? 그래요. 설교는요, 어디 가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한 설교 하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로 빠질까요? 10중 8구는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제 설교가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제자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그죠? 제자교회만 뭐 유일한 교회가 아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어주고 구원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아볼로나 바울이나 서로 싸운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누구 가지고? 그럼 자꾸 누가 싸우는 것 같잖아요.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싸움 붙일까요? 네, 왜 싸움 붙일까? 왜 가만히 있는 그죠? 가만히 있는 바울을 갖다가 아볼로 싸움을 붙인대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누구를 이용해서 아볼로를 이용해서 바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 붙여서 누구 주장이 옳다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분쟁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왜 싸울까요? 네? 왜 싸울까요? 누가 크냐는 싸움이죠.
누가 크냐는 싸움이에요. 그 누가 크냐는 싸움은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이 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크지 않느냐고 서로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 나를 죽이는 아니 내가 더 노력하면 돼요. 그들보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적 올라가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기는 싫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못 보겠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누구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자꾸 끌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개가 뭐 가서 한 바가지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개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들어 끈 하나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끈 하나 있어서 어느 개가 한 마리 올라가요. 어떻게 할까?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요. 왜요? 자꾸 끌어내리거든. 우리 사람의 심보가 그 심보예요. 남 잘 되는 거. 얼마나 못됐으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사촌이죠. 그죠? 사촌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땅을 사면 뭐예요? 병원 가야 돼요. 배 아파서 속상해가지고 속쓰려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잘 되려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누구 잘한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은데 나는 그거 하기 싫고 다른 사람 인정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자꾸 끄집어내리는 거야. 누구는 어떻네 누구 어떠네 누구 어떠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요. 높아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큰 소리 치고 모든 것 내가 주도권 잡았으니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도 예전에 저희가 그랬어요. 없는 살림에 경제권 그러니까 저당치 경제권을 잡아야 돼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가지고 살에 20만 원 가지고 그거 잡겠다고 싸워봐요. 네? 세 식구 세 식구 사는데 20만 원 지금부터 몇 년 전 30년 전인데 20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그 주도권 잡고 싸워보겠다 한들 솔직히 한 몇 개월 살아봤거든요. 제가요 못 살겠어요.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어떻게 해서 귀찮아. 맡겼더니 참 편하더라. 맡겼더니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사정 이제 그 뒤는 저는 몰라요. 어떻게 살림했는지 모르는데 맡기고 났더니 걱정 없어요. 야, 나 오늘 학교 가야 되나 차비 줘. 뭐 책 사야 되나 책값 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는데 다 주더라고요. 그래요. 주도권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주도권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왕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했어요.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조롱거리. 아이고 예수 믿는 것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종종 여러 사도 바울 좋죠. 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한다면 못 살겠죠. 왜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기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가 되고 또 구경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무슨 말든 실권을 잡은 자, 주도권을 잡은 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거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도권자 왕도를 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나 이렇게 되어졌는데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교회가 누구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날 피터지겠어. 정작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무엇 가지고요? 사람들의 체면 가지고 내 유익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진리와 싸워야 돼요. 진리를 놓고 다퉈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작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진리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싸웁니까? 우리 제자교회가 20년 전에는 저기 남북교회에서 있었어요. 남북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죠. 왜? 그 당시에 구원판 문제 때문에 다퉜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목사님하고 이 구원판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그 진리 때문에 다투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요 정말 싸워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목숨을 놓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요 양보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진리는 양보해요. 에이 대충 넘어가 은혜롭게 해. 뭐가 은혜로운 건데요? 싸워야 될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하고 인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는 대충 넘어가고 별거 아닌 거 그냥 전에 말했죠. 쉽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 뭐 어때요?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되죠. 그죠? 안 그래요? 편한 대로 쓰면 돼. 그런데 이것 가지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 싸움은 무엇 때문에 싸워요? 진리 때문에 싸울까요? 뭐 가지고? 이 피아노 요거 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싸움이 없더라고. 그냥 한번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게 맞다 싶으면 나중에 그게 되어져요. 왜? 사람 보는 게 똑같거든요.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쪽 유아실 저 문도요. 처음에는 거기에다 뭐 저렇게 안 하고 뭐 여닫이 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 생각이 다 저거 여닫이 보면은 뭐 장 공간 활용하기도 다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 그 레미콘 갖다 했는데 다시 메꾸고 만들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아요. 필요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그 시간상의 문제지 괜히 그거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다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하면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툰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놓고 다툰 게 아니라 이 누가 높아지고냐는 그것 때문에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요. 우리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듣기 안 좋거든요.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그렇게 누리고 있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들 탓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이 지금 그들의 하는 모습,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이유, 높아져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 이 말을 듣는 그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바울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지 않겠어요? 당장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요 몇 번 하다 보면은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은 소리 몇 번 하면 잔소리고요 듣기 싫어요. 맨날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하는 말이 말하기도 됐어 알았다니까 그만해.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거기다가 듣기 좋은 소리도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라면 어떻게 책망하는 소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듣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더더욱 안 좋을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 그리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참 좋은 사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제부턴지 제 주위에서 내 잘못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할 때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이제는 뭐예요? 듣지 않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포기한 거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저도 목사 받은 20년 되고 그러니까 그 노예도 이제 지난주에 노예 보니까 10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교회가 노예가 작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에서도 뭐라 할 사람 제 위로 이 노예 들어온 순서로요. 그러니까 10번째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뭐라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고집 부릴 나이거든요. 자기 옳다고 고집 부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그것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고집 부리고 있는 나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거든요. 너 이거 잘못되고 있잖아. 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래 말씀할 때 그렇지 깨닫고 고쳐야지. 그게 복되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은 말씀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얼마나 그랬으면 사람들 놀면 이야기하면서도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뭐라고 해요? 또 연설하고 있네. 또 설교하고 있네. 목사 설교가 그렇게 취급받으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으면 연설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요,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우쳐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나의 잘못,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줘.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을 할까 말까 하고 갔다가 돌이키고 또 갔다가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 말이 참 많거든요. 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야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야 너희들 이거 잘못됐잖아. 물론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부끄럽게 하려는 거, 공개적으로 너희들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게 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대할 때에 너 내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너희들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부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자녀같이 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가 잘했을 때는요, 누가 잘해서 된 거예요? 자녀가 뭐 해가지고 상 받고 뭐 잘 돼요. 그럼 누가 잘해서 된 거예요? 자녀, 네가 잘해서 된 거지. 근데 그 자식이 조금 잘못되고 뭐 실패하고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왜요? 무슨 내가 너를 잘못 키워. 누구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존심 버리기 싫어하는, 누가 자존심 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라면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왜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는 거 그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됩니다만은, 옛날엔 밥상머리에 앉으면 뭐예요?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아버지 하는 말, 얘기만 들어야 돼요. 그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야, 길 가다 어른 만나면 뭐 하라고요? 인사하라고요. 야, 뭐 길거리에 뭐 더러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머니 줍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너 나가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인정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말씀 그대로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인정받는 사람 되는데 못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잔소리 듣기 싫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대도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요, 그 말 들을 때는 잔소리 같았는데 언제부터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제발 그 잔소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떠나고 나니까 안 계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좋은 그게 뭐냐, 항상 듣다 보니까요, 우리도 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게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 애들 보면은 뭐랄까요, 길 가다면 쓰레기 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혹시 뭐 과자 부스를 먹고 꼭 봉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려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교회 주변에도 교회 담배 피우는 사람 없는데 담배 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학교 앞에 휴지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 없으면은요, 자기 주머니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집에서 날마다 어떻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먹고 나면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밥상머리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잔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네? 부모님 가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좋아요. 부모의 눈에 자신은 항상 어린아이거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역할은 뭘까요? 스승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고 더불어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안고 가는 스승이 가면 얼마나 될까요? 포기해버려요. 너 가. 안 돼. 오지 마. 근데 부모는요? 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사는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노심초사하며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자신은 교회를 위한 스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에 열중하며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부모의 애틋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음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했어요. 정말 부모 같은 스승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의 심령을 가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저희 형제가 7남매니까요. 참 저희 아버지 보면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너희들 없고 엄마하고 둘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러실 것 같아요. 말 얼마나 속상해. 말 안 듣고 막 했으니 얼마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거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은 거 다, 자녀들 원하는 거 다 갖춰주잖아요. 그런데, 마음이요. 그때 부모의 마음하고, 지금 부모의 마음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왜? 다 갖춰줬으니까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너 이렇게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육 방법이에요.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너 해야 돼. 부모는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해라 말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다 자녀 다 키웠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공부해라 솔직하게 공부해라 하면서요. 나는 부모는 그 옆에서 얼마나 책을 읽어줬을까요? 책 읽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피곤해서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눕기 바쁘죠. 그런데 공부해라 하면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책 읽는 부모가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책을 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TV 보면서 야 공부해 하면 어떻게 돼요?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누구 닮아서 그래요? 나 닮아서 그래요. 누구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 본이 되는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최선을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민서가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유아세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내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양육하겠습니다는 그 약속이 유아세례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지만요. 이 아이가 자라서 14세 이상이 되어지면 자기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내가 양육하겠다는 서약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을 자라도록 어떻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저는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1, 고2, 고3 때 되니까는 그 자녀가 정말 교회 열심히 냈대요. 그때 제가 아는 그분이 신앙이 얕아서 야 대학 가서 열심히 하고 지금 뭐 하라고요? 공부해. 그래서 그 아이가요 부모 말을 듣고요 교회를 안 나가고 공부했대요. 그래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나오라 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야 힘들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다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 붙잡아 주실 거야.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양육하면 어때요? 그 아이는요. 가장 힘들 때 만난 하나님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가 이렇게 키우지 않고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 만들어 놓고 공부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해서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뭘까? 그렇게 하면은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왜요? 자녀 양육이 뭐예요? 투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중에 이렇게 갚아야 돼.
연수국 보면은 나이 드신 부모가 말 않는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키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너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안 해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던 제자들 앞에서 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누가 크냐는 그 다툼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앞에서 야 너들 그거 잘못했어 말한다 한들 제자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예?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하는 건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겨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 본을 보인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위에 한번 보셔요. 초대교회 한번 보셔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가 오늘 하루아침에 얼마나 되었어요? 8,000명. 갑자기 오늘은 갑자기 10,000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말 말하면 그 교회 담임이 누구예요? 그 교회 사역자, 교역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그죠?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누군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내고 싶으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죠. 그런데 그 교회가 베드로 사도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최고 커. 내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움 날 텐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본을 보인 것 같이. 주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 내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도 나를 닮으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려면 하지 말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처럼 오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 그래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높아지지 말라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요 다 인정해주고요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왜 우리는 억지로 하려 할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는 거야?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남을 높아지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누가 안 높여주겠어요? 그죠? 우리 그거 너무 쉽지 않아요? 싸우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용히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뭐 이러네 저러네 자랑 안 해도요. 가만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조용히 소리내지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인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요.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제자교회에 있었겠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할 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줘요. 지금 알아주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이 알아주셔요.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그런 교회가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 여러분이 한번 교회 보십시오. 아, 사람 없네. 그래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많으면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겠지만은 교회가 숫자가 적으니까 할 일 많아요.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해요. 여러분 시키는 일을 잘하지 못해요. 찾아서 하겠지.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도 자라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충성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내 교회가 이것이 그러니까 내 교회다라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땀 흘리고요. 내 흔적이 남으면 그게 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정말 내가 여기에 땀 흘리고 수건 그것이 있어야 내 교회가 애착이 가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애착이 갈까 안 갈까요? 저도 지나간 교회 어쩌다 한번 가보면 저거 내가 있을 때 저거 내가 한 거지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얼마나 반가웠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섬겨보십시오. 주님이 주 제자들의 섬긴 것 같이 여러분도요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 사람도 인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구 말대로 저절로 가는 것이 뭘까요? 네? 저절로 가는 것이 뭘까요? 중이 저절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있으면은 감추어진 자 같으면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사람 어떤 본 주님이 섬김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본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조금 내 생각대로 좀 빨리 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 행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어떤 사람 정말 평화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